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참된 선지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선지자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의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결코 그가 사람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듯이 모든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야 될 숭고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히 거짓된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을 아시고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나 사도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의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에 등장을 했고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회방하고 참된 선지자나 사도들을 공격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인 혼란에 빠뜨렸고 미혹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거짓된 선지자와 사도 같은 자들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게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된 사역자들이 언제나 영혼들을 미혹해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쉬지 않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활동해 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사 속에는 이단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출몰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해 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척결하고 교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항상 신자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는 탐욕적이고 음란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처음으로 만드신 때부터 존재했던 이런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의 신명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말하는 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로부터 찾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앞절에 바로 1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할 것인데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내가 반드시 그로부터 찾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히브리어 에드로쉬 내가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찾고자 하는 자의 주체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벌을 시행하시겠다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를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를 찾아서 하나님 반드시 죽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거절하거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것을 갚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도를 이 땅에 선포하실 때 누구든 그 도를 믿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끝내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택자가 아닌 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도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이 있을 뿐임을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반드시 죽인다. 내 아들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멸한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진리의 가르침을 거스려서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징벌을 가하신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셨듯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예표가 되는 그런 직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행할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제도, 선지자라는 제도, 제사장이라는 제도, 이런 제도들을 각각 만드시고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을 수여하신,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에게도 선지자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듯이,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성을 보십시오.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거부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을 우리는 주의 은혜로 반드시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즐겨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종해야 되는 직위, 직분, 권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의 공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곧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죽인다, 징벌을 가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절대로 인간적인 권위주의로 이 직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전하는 사악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엄히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금지시키고, 역시 이것을 어긴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그를, 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타락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봉쇄하려고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만약에 구약시대 같으면
수많은 목사들이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이 강단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지금의 구약시대 같으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극이 아마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즉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강단을 더럽히는 죄를 지어도 버젓이 살아있는 거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 권위를 받은 자들이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법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위에 불복종하고 권위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같이 모두가 멸망의 지름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갔어도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그리고 거룩과 순결, 그 책임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희석되거나 와해되면 교회는 그 영적인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든 그 거룩한 가치를 다 소멸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결코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것을 그 선지자가 나의 이름으로 말을 고하기를 제 멋대로 행한다면, 그리고 그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그 선지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선지자의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올바로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서 수행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없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도로 인도하고 그것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를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코 다른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만을 성도님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일에 가장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간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치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라고 했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거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신학자들이나 교수들 가운데 다른 종교의 경전을 종종 인용하는 정신 나간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다른 종교의 얘기를 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을 자기 책에 쓰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정치와 이념만을 논하거나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경제학이나 대중문화와 세상의 유행과 같은 이런 생명 없는 지식을 강단 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일반 학문의 영역들을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초로 쌓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얼마든지 그 진리 자체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식이 만약 성경을 가리우거나 세상의 방대한 학문이 현학적으로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극도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지 않거나 다른 신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허튼 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목회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지 않은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일에 대한 지엄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튼 소리 하면 안 돼요. 허튼 소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에 일천하기 짝이 없는데, 여기서 다른 신을 논하고 뭐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고, 참 외람된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그렇게 전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봐놓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들 다 합쳐서 성경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뭐 개혁주의에 관련된 서적들,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쓴 책을 읽다가 거기서 뭐 마더 테레사가 어쩌고 그럼 집어 던져버려요. 그 책은 두 번 다시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그런 식의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도 다 예를 들지 못하는데 그건 뭐 하는데 남의 종교를, 남의 종교의 위인이나 그 남의 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냔 말이죠. 참 정신 나간 짓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 구절을 주위에서 잘 보면 어떤 선지자가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자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지드라는 의미는 거만하게 행하였다. 그가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참남한 말을 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할 수 없는 멸망에 이를 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방자한 말을 한다. 자기 멋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짓거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달리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만드는,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길이 아닌 길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닌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서 그릇된 구원의 도를 전함으로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 싹군이다. 거짓된 목회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만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지 않은 선지자 또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 두려운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럼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 그리고 만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결코 그것을 말하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고 말한다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때 그 일이 결코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결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다. 그 선지자가 제 멋대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너는 결코 그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너희가 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앞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말을 하거나 사악하고 거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또 다른 신들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을지라도 그 말에 능력이 없어서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경험, 증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가 한 예언이 전혀 성취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공수표를 남발하는, 전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 거짓되고 헛된, 자기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판별하면 된다고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절에도 방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베자돈, 위에 방자이, 같이 방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단어는 각각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베자돈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허풍, 교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렇게 항상 허풍이라는, 예? 철로역정에도 나오죠. 허풍선, 거짓되고 허탄한, 예,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기 자랑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는 특별한 이적의 능력과 그 예언이 능력 있게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신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한 이적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이와 달리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예언을 해도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능력도, 그가 선지자로 믿어지는 어떤 능력도 증표도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자칭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류의 인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그가 짓거리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악한 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사도 노릇을 하는 자들이 버젓이 존재하죠.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쇠뇌를 시키는 거죠. 그들을 자극해서 거짓된 종교적 동기를 불어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조종하는 거죠.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게 만들면서. 모두가 사악한 거짓된 하나님의 거짓된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거죠. 거짓된 종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이 시대에 세우셨다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거리끼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세운, 내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이런 성경도 모르는 작자 아니에요, 그런 작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작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전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자기한테 말씀한다고, 어젯밤에도 얘기했다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후예들이다. 사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지옥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자기의 종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찔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드러나서 그 영적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대속하신 은혜에 감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세운 종이죠. 그런 헛소리나 짓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웃을, 지체들을 사랑할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혹 그들이 미워질 때 그들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뿌려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미워하는 것일까 하고 자기를 자책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간 자신에 대한 절망을 갖게 만들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유일한 희망을 발견하도록 이끕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과 아집을 깨뜨리고 결국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신자로 다듬어갑니다.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결국 영혼을 회심의 길로 인도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도와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의 종들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된 성도가 되어져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냐, 그렇지 않느냐, 언제나 거기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뇌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종들은 언제나 보여지는 외형, 교회의 화려한 건물, 성도의 수, 교회의 양적인 성장, 더 많은 헌금, 그래서 자기의 명성, 명예, 인기, 이런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죠. 언제나 성도님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의 권위보다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교회들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바르고 바르지 않고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보세요. 지금 세상의 정치를 보세요. 정의와 법치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본질을 버릴 때 세상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사람들 보고 욕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걸 목숨처럼 붙드니까 세상도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대로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전속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빨리 교인 수가 늘어나고 얼마나 빨리 큰 예배당을 짓느냐, 여기에만 몰두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땅을 사고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골몰하는 교회로 변해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증언도 없고 말씀에 놀라운 성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방자하게 말한 것들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부디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성경의 진리가 설교되는 강단이 더 많아지기를, 복음이 아닌 것은 이제 모든 강단에서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위대한 진리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교회를 건실하게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모든 경건한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선지자가 타락하면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시대 속에서 이것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여전히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참된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보다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수에 남겨진 남은 씨앗들,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싹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남겨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은 항상 소수밖에 남겨지지 않고 나머지는 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다 정리해버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자, 가만히 교계를 들여다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설교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걱정투성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것에만 매몰되시면 안 돼요. 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제공됐느냐?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더 깨끗해지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그 시작을 열지 않으면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죄악과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회귀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출발점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 목회자,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 그들이 몇 명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부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신앙을 올바른 쪽으로,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교단, 신학교, 이 땅의 모든 경건한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